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5년 11월 30일 예엄교회 조덕근 목사님의 주일 오전 예배 설명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라는 제목인데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이고요. 저희의 미션은 이 고대의 텍스트를 담은 설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겸손과 명예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조명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시작부터가 예수님과 당시 종교 엘리트 그룹이었던 바리새인 사이의 한 저녁 식사라리에서 시작되거든요. 언뜻 보면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가르침 같은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대를 초월하는 뭐랄까 인간의 사회적 본성이나 관계의 심리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어서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시작부터 좀 싶었어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를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 자체가요. 보통 예수랑 바리새인 하면 늘 날 써서 논쟁하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만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거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설교에서도 바로 그 점을 딱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 관계가 항상 그렇게 적대적이기만 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항상 싸우기만 한 건 아니다. 네, 그런 거죠. 설교문에서는 누가복음 13장 31절을 근거로 드는데 거기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피하라 이렇게 경고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신변을 걱정해 주기도 했군요. 네, 걱정도 해주고 또 이렇게 식사에 초대도 하는 걸 보면 그들 사이에는 뭐 적대감도 있었겠지만 존중이나 호기심 같은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볼 게 아니라 훨씬 입체적인 관계였네요. 바로 그 좀 복잡 미묘한 분위기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에 한 광경이 딱 포착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더 좋은 자리,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네, 약간 보이지 않는 의자 뺏기 게임처럼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가 중요한 배경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그 광경이 단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문제였다. 네, 그 자리에는 예수님 제자들도 같이 있었고 그들 역시 그 치열한 자리 경쟁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건 특정 그룹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보편적인 욕망.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그렇죠.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 높은 자리를 향한 욕망이라는 게 특히 우리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랑 깊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앉느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되잖아요. 회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결혼식 하객석에서도 그렇고요. 정확합니다. 그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 설교가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는 지점은 이 비유가 사실상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니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화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예수님 비유는 보통 좀 어렵잖아요. 은유적이라서 나중에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따로 물어봐야 할 정도였는데. 네, 맞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랐다는 거군요. 네. 예수님의 강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게 이 설교의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이 가르침만큼은 듣는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100%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 본성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비유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잖아요.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가서 떡하니 상석에 앉았다가 공경에 처하는 상황. 이거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내 자리다 싶어서 앉았는데 잠시 후에 주인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랑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가 슬쩍 짚고 넘어가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그 높음의 기준이 지극히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높다고 생각해도 나보다 높은 사람은 언제나 있다. 네, 그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주인이 다가와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말합니다.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시지요. 와, 진짜 얼굴 화끈거리겠는데요. 그렇죠. 설교는 당시 식사 문화를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그 창피함의 강도를 극대화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요즘처럼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깐 매트에 비스듬히 기대거나 거의 엎드린 자세로 식사를 했어요.
아, 그렇죠. 그럼 자리 옮기는 게 훨씬 더 불편했겠네요. 네네. 그런 자세로 있다가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가려면 주변 사람들 식사 흐름 다 깨면서 아주 요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모든 시선이 그 사람한테 집중되는 거죠. 감정이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 잃는다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그냥 자리가 바뀌는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사회적인 서열이 모두의 눈앞에서 강등되는,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의 가장 날카로운 심리 분석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요.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 잘 보면 주인은 그냥 자리를 내주라고만 했어요. 끝자리로 가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스스로 끝자리로 가요. 중간쯤에 빈자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 내면에서 폭발하는 수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외부의 지시보다 내면의 감정이 더 강력한 동기가 돼서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으로 밀어넣는 거죠. 와, 타인의 시선이나 주인의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느끼는 그 부끄러움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군요. 네. 내가 내 곁에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요.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이죠. 그럼 이 끔찍한 부끄러움을 피할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근데 이것도 말처럼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교에서도 지적하듯이 스스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석에 앉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거든요. 네. 좋은 음식이 나한테까지 안 올 수도 있고 대화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도 있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못 받는다는 억울함이 들 수도 있고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그럼 그냥 영리하게 뭐랄까 전략적 겸손을 발휘하라는 뜻일까요? 나중에 더 높은 자리로 불려 올라가는 그 영광을 계산하고 일부러 낮은 자리에 앉는 그런 처세술 같은 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로 그런 전략적 겸손이 존재하죠.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런 계산적인 행동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왜냐하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거든요. 이번에도 집주인이 다가오는데 그 태도가 아주 다릅니다. 아, 맞네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좀 사무적으로 자리를 내주라고 했다면 두 번째에서는 아주 다정하게 버시어 올라 앉으라고 말하죠. 맞아요. 그 버시어라는 호칭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설교는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해요. 현실에서는 우리가 끝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주인이 반드시 와서 우리를 알아봐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잊혀지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가능성이 더 높죠. 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 세계에서는 이게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건으로 묘사된다는 겁니다. 이건 현실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어떤 원리에 대한 선포인 셈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이루고요.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얻으려 했던 바로 그 영광을 가장 낮은 자리를 택했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이 역설. 네. 정말 통쾌하기까지 하네요. 이 두 가지 극명한 시나리오, 즉 부끄러움과 영광의 대비를 통해 설교는 마침내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결론, 핵심 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설교는 이 구절이 단순한 조언이나 권장사항이 아니라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못을 박아요. 네. 자기를 높이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는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선언이죠. 여기서 설교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법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그 답을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찾습니다. 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그 뱀의 유혹과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간이 신처럼 되려는 욕망이요? 네. 설교는 자리를 탐하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원초적 유혹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분석합니다. 끝없이 더 높은 곳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말이죠. 그럼 그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예를 들면 SNS에 완벽하고 행복한 모습만 편집해서 올리면서 끊임없이 타일의 좋아요를 갈구하는 모습, 아니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 같은 것들이요.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개인 브랜딩이 중요해진 시대에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고 높여야 한다는 압박감, 성공하지 못하면 나고자라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이 그 원초적 욕망의 현대적 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설교가 말하는 자기를 낮추는 태도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을 끝없는 경쟁과 불안, 그리고 파멸로 이끄는 그 거대한 흐름에 맞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저항이자 방어 기제라는 깊이 있는 해석을 제시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조덕근 목사님의 설교문을 통해 잔치집 자리다툼이라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체면 문화, 사회 심리, 그리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에 이르기까지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는 게 손해보고 억울한 일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가장 큰 영광과 진정한 나를 찾는 길로 이어진다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네요. 네, 이 설교는 자기를 낮추면 반드시 높아진다는 것을 하나의 영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법칙처럼 제시합니다. 여기서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과연 이 원리는 복잡하고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항상 그대로 적용될까요?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를 택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 비유에서처럼 언젠가 인정받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때로는 그저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결과로 잊어지진 않을까요? 비유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원리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 사이의 그 간극, 그 긴장감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나눈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합니다.